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을 에레미야의 탄식과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17절 18절은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을 떠나 피난민이 될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서 여러 차례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지만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독립국으로서의 국권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사방으로 포위되고 함락될 것이므로 짐을 꾸려서 피난을 떠나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내에 던질 것이다. 곧 앞에 16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요 분깃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9절부터 22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맞이할 멸망의 심판에 대해 에레미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슬퍼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먼저 19절에서 예언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에레미야는 1인칭인 내 또는 내가를 거듭 사용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난을 자기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다음과 같이 탄식하십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기서 나를 떠나가고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 그런 뜻입니다. 광야 시절에 성막을 개성하여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없게 될 것임을 알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은 특별히 심판의 책임이 그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그 침략자가 북방에서 올 것이며 유다 성읍들을 황폐화시키고 시체를 뜯어먹는 이리 때만 몰려다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앞에 다른 본문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타락의 책임을 여기서는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와 교회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께 칭찬받을 만한 선한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직장과 가정과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조금이나마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혹독함을 줄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다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다음으로 24절, 25절에서는 에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체적 내용으로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 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셔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여기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19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인칭을 사용하며 에레미야 자기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하며 감정이입을 하여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참된 지도자이자 하나님이 그분의 참된 예언자이자 의인인 에레미야를 징계하실 리가 없지만 에레미야는 백성에 대한 징계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표현하며 백성에 대한 큰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5절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방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혀온 이방 사람들을 향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전혀 기도하지 않는 반면 그래도 형식적이며 가식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대변하는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이 근거 있는 탄원에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그 응답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 주변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변호하며 탄원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단식하고 탄원하는 에레미야의 참된 지도자로서의 면모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이웃과 사회에 깨어지고 상처난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인생의 궁극적 주관자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우리 이웃과 사회를 변호하며 탄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